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짧아서 이 말씀이 오히려 짧기 때문에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게 새삼 질문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복음서 뒤로 가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 앞에는 빌레몬서도 그렇고 한 1장씩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짧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의외로 이게 짧은데 우리들이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기회가 의외로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럴 때는 길긴 해도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노출도 되고 묵상도 하는데, 유다서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좀 드문드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서 말씀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라는 말,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배도라고 표현하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배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배도의 원인이 됐던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쓰여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 유다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예요. 친형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함께 자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자녀로서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 형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고, 특별히 유다, 야고보가 성령에 임재하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특별히 배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할 건가,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기에 걸린다든지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진단 키트를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해보고 우리가 이런 증상이 반응이 있으면, 이런 표시가 나면 코로나다, 감기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건강한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성령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있는지,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유다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겠고, 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 교회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삶과 행동을 보는데,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먼저 미리 예고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혹은 말씀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여러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먼저 미리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 어리숙한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그게 대표적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우리가 처하게 될 현실이다.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또 설명해요. 그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욕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에 따라서 움직일 거에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 모습을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뭐냐면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욕과 자기의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어떤가를 잘 보고 그리고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봐라. 그거 되게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그래 자기 본능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욕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런 삶이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억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자기의 욕정과 분열을 일으키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반대말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될 때 바로 이 말,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아니 성령과 함께 내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와 마음들 앞에 서게 되는가,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우리가 바라던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과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욕심과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 함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시시각각 따라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진단 키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필리핀 깜댕 공동체의 홍성욱 목사님, 그분과 교제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참 귀한 삶을 사실 때 제게 큰 도전과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분이 경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말이 좋아 사회복지시설이지 그곳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 치매 환자들, 파킨슨 환자들, 그런데 주위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이런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어르신들이 거의 있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역이 뭐였냐면 장례하는 거, 무연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연고자로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때에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상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안에서 고스톱 치고 그러는데 담배 내기 고스톱, 그런데 그 담배 한 가치가 뭐라고 싸움이 나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쭉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7년, 10년을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필리핀이라는 곳에 선교가 아니라 여행을 가시대요. 야, 마지막에 우리 미국 가면 얼굴 볼 수 있겠냐, 우리 같이
필리핀에 가서 보다 같이 우리 좀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당시 필리핀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장에 있는 메탄과 같은 정체불명의 가스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화산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런 것도 관광이었대요. 그런 것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빈민촌에 갔을 때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게 또 관광 상품 중에 하나였대요. 참 그런 상품이 또 있네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고 했는데, 정말 조그맣고 예쁜 여자아이 한 명이, 눈도 땡그랗게 정말 예쁜데 자세히 보니까 애가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발목이 이렇게 없는 거죠. 절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발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뾰족한 물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찔린 거예요. 걷다가 찔렸는데 페니실린 항생제 그거 한 1,500원, 2,000원도 안 하는 건데, 그거 주사 한 방, 항생제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염증을 키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까지 잘라야 되는, 그래서 잘라버린 그런 일을 이렇게 자기가 마주하게 됐대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나중에 커서 공부를 하며 이 가난한 형편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며,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지나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와서도 자기는 미국 가려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 생각이 나서 아무도 몰래 혼자서 다시 필리핀에 갔대요. 다시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이구나. 똑같이 영어 쓰지만 나 필리핀이구나. 그래서 제가 깜댕 공동체 갔을 때 그 깜댕 공동체에 절대 빈민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1,500원 이상 벌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빈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존경과 함께 이 홍성욱 선교사님을 정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그 몇 년 동안 필리핀에 와서도 살았던 쪽방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과 계획을, 그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해보고 싶고 가고도 싶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를 저기 필리핀에 빈민들촌인 깜덴으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내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쭉 사역을 해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가는데 그게 꼭 나쁜 쪽으로만 보이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지, 아직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으로 구분하고 하나는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사랑으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1절 초반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냥 자기를 지키는 것,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데 그 자기를 지키는 영역이 혹은 구역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과 생각과 관계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소중하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발돋움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거. 씨름도 그렇고 일본의 스모도 그렇고 그걸 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경기장에서 밀려나면 다시 하든지 지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 있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요. 그럴 수 있죠. 마음을 굳게 지켜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히 범하는 실수 혹은 흔히 잊어버리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으아, 나 자신을 잘 지켜. 율법적으로 으아, 내가 내 습관적으로 날 잘 지켜. 으아, 마지막 때니까 더 열심히 살아. 이건 참 귀한 것인데 나중에 그렇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경기장을 떠나서 저 엄한 데 가서 혼자서 힘주고 있는 거죠.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이미 진 거나 의미 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킬 때 분명한 영역과 분명히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자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다릴 수 있겠죠. 멀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런데 기다릴 때,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조건 나는 이런 신뢰와 이런 마음을 지켜야지.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뭐가 더 귀하냐면, 내가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이 모든 걸 다 설명하죠. 그의 기다림, 그가 왜 거기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가 사랑이 다 설명하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리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어려움과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이 이어져 나가고 사랑이 열매가 되어가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연단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뭐 가지고 점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시나 봐.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다는 한 면과,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행동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을 양면을 다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선거놓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아이들한테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 스스로 나 몇 점짜리 아빠인가 이렇게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가. 애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어떤 아빠냐라고 점수를 매기거나 혹은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저 스스로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말할 걸,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걸, 제가 저 스스로 갖고 있는 기준들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번은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마음은 되게 표현을 살갑게 하고 싶고, 또 마음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 육신이 혹은 제 마음이, 기회가 너무 그냥 명확한 그런 변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가정을 제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벌써부터 이 험한 세상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끝까지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제게 들었어요. 이건 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뭐 엄청 부자인 것도 아니고 애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애들한테 이거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째까닥 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라고 사람들 말고 저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너는 부모가 되는 게 능력이냐, 자격이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빠로 혹은 부모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 유일하게 원하셨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사랑. 네가 사랑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사랑하느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그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은 뭐 엄청난 것에 대해서 헌신과 사랑을 목표로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순종이든지 간에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아빠가 혹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부모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그 아이들이 설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지금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과 이 가정은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도. 오늘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사랑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놀랍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